이 세상에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바라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쓰는 말조차도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이 유행이 우연히 맞아서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해가 와서 새해 봄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제부터의 시간은 행복하고, 또 지난날 지난 세월에 우리가 알았던 그런 아픔이나 문제 혹은 고달픔이 다 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는 다 참으로 맑은 복을 누리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깨끗하지 않은 복이고 또 하나는 깨끗한 복입니다. 모든 게 다 인과대로 우리들에게 오고 가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좋은 마음으로 착하게 행한 것들은 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 좋은 것도 내가 지금 잘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악업을 짓는, 혹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좋지 않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항상 보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가진 것이 없고 높은 지위나 혹은 특별하게 행복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행복해 보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또 역시 복되고 맑아 보입니다. 그런 복이 맑은 복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좋겠다 하고 선망하기도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결코 행복하지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그 사람의 실제 속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숫자나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복은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복 따라서 온다고 할지라도 맑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땅에 태어날 때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지 않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큰 복인 이유는 맑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맑은 복은 나를 결핍이나 갈망으로부터 건져서 편안하게 지금 있는 것들을 만족하고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혹은 인과의 이치를 바르게 깊이 통찰하지 못하고 그냥 중생의 생각으로 돈 많으면 좋겠다, 내가 제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설령 외인이 그러한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내 안에 진정한 행복, 내 마음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과는 까마득하게 거리가 멉니다. 인과대로 어떤 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행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한다고 할 때, 그 씨앗을 심는 마음이 중생심을 벗어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혹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보리심으로 심어졌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천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복이 될 만한 일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 남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베풀게 돼서 그 결과로서 부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거기 지혜가 없으면 짓는 과정에서부터 내가 이것을 한다, 다음에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겠지, 좋은 결과를 꼭 얻어야 해,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때 오는 복은 그다지 맑지가 않아서 그때 정신 차려서 그 복을 바르게 잘 수용하지 않으면 크나큰 불행이나 뭔가 사회적인 불행,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그 행복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또한 내가 탐욕스럽게 거두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널리 회항해서 그것이 결국은 나와 주위의 이웃들을 다 함께 불행에 벗어나서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인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살아가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내가 기다리던 대로 혹은 꿈꾸던 대로 어느 시간에 갑자기 나한테 닥쳐오는 것이라고, 나한테 운이 좋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맑혀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감사하고 눈물겨운 것들에 지족할 수 있을 때, 이것들을 편안히 행복하게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혹시 행복이 미래에 나에게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그 꿈을 버리고 지금 있는 행복을 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것들,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마음만 기울이면 그걸 보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순간 만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현실의 행복이고, 그런 현실의 행복만이 실제하는 행복입니다. 지금 행복할 수 있으면 다음 순간도 행복할 수 있고, 오늘 행복할 수 있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있고, 이 생에 행복할 수 있을 때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행복의 길을 잘 모르고 공허한 망상을 따라서 언젠가 행복하겠지 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이 입춘 새해의 출발선에서 그 시계를 바로 지금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행복해야 앞으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행복의 길을 모르고 그냥 이 인생을 무작정 살아가고,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대상 세계가 이런저런 정치 질서나 혹은 경제적인 여건 따라서 움직여가고, 그런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지 모른다. 이런 세상이 조금 달라지면 아마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생의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참 불안하고 차마 이런 것을 깊이 들춰가지고 보기도 두렵고 남 부끄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비슷비슷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이런 시기가
우리 근세의 역사에 봐도 여러 번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이루어져 온 정치 질서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 뭔가 달라지고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미래를 가늠하고 내가 참여해서 함께 일고 간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시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결국은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독재자가 나타난다든지 해서 다 그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이유가 아주 많았죠. 예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때가 한국에 있었죠. 1980년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죽고 나서 이제는 그동안 개발의 명목으로든 아니면 성장의 명분으로든 우리가 너무 민주주의라든지 모두의 행복 이와 같은 보다 높은 가치를 소홀히 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민주주의를 일관해서 다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라고 꿈에 풀었는데 그때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서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요? 그 서울의 봄이라는 말은 1968년인가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체코에서 공산화가 되고 처음에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행복한 그런 이상사회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독재만 이어져가지고 특히 소련의 그 입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불행해진 그런 세상이 돼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이제 봄이 왔다고 봄을 우리가 읽어보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소련이랑 바르샤바 그 조약기구의 그 동맹군들이 진입하면서 그 꿈이 다 날아가 버렸죠. 지금 우리 한국에 봄이 오는 듯한 시간, 이것도 그런 불안 속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중생계가 중생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져가 한다고 말씀하셨죠. 법구인 첫 장을 펼쳐봐도 그 개성이 나오고 화엄경의 가장 높은 이치도 일체 유심조라고 설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탐진치에 절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는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도 겨우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나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그런 사회는 하나의 구호 이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 속내가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 있고 또 지나친 탐욕이나 자기와 뜻이 같지 않고 이익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정 미워하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폭력적으로라도 탄압할 그럴 마음이 있는 한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표를 해서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놓아도 그 사람 역시 중생이고 한때는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또 본인도 큰 포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우리 나라를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던 정치가도 곧 지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자기 안에서 자기 탐욕이 드러나서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코라는 독재자 얘기를 동영상으로 봤어요. 내막간 북한은 아니고 중국 연변 같은 데서 만들어진 한 20분짜리 동영상이었는데 그 사람 일대기가 함축적으로 아주 코믹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났을까 싶기도 한 느낌이었어요. 그 독재자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혁명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침내 한 사회주의 정권의 수반이 됐어요. 근데 점점 자기 안에 야심이 드러나면서 독재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다 자기 가족을 우성하게 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지시한 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이기를 바래요. 자기 부인이 공산당 세월 2위고 자기 아들들도 다 권력을 나누어 가진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들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 아이를 5명씩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혹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피해서 다른 나라 가서 낙태를 한 사람들이 잡히면 총사령에 처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와 같은 공산 독재 체제를 이루게 된 큰 계기는 북한에 와서 김일성을 만나고서였대요. 김일성 보고 너무 크게 감명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봐서 배워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독재가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지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같이 다 이 독재를 견딜 수 없다 하고 저항하고 하면서 점점 이제 정보 통제, 감시, 사찰 이런 걸로 이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인구가 2천만인데 200만 개의 그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사람들 사회생활뿐만 아니고 가정생활까지 다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시위 같은 게 생겨나고 격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차우세스코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큰 시위가 일어나서 돌아온 독재자는 그 광장에 10만 시민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자기 입장을 항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동원한 사람들이었는지 차우세스코의 연설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구호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차우세스코 물러가라, 독재자는 물러가라 이런 구호로 바뀌었어요. 대규모 시위로 번지니까 발포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군인들까지 이 시위대에 합류하고 더 이상 차우세스코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방장관인가 암살당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아무도 차우세스코가 더 이상 이 나라의 집권자로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고 다 반대하고 순응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옥상에 헬기를 불러와가지고 헬기를 타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헬기 조종사가 그 아래서 조종 사격을 하면 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저 아래서 헬기를 대자고 해서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나가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핑계를 대고 이 택시 못 간다고 하니까 다른 택시를 또 타는데 그 택시 일단 엔진이 붙어버렸다고 하면서 저 농막 같은 데 들어가서 숨는 게 좋겠다고. 그 농막의 주인이 안에 물을 걸어 잠그고
감금해버렸어요.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공개 처형할 때 차우체스코한테 총을 쏴서 죽일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숫자를 줄여서 30명으로 했다가 10명으로 했다가 3명으로 했다가 3명이 몇십 발의 총탄을 쏟아 부어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 비슷한 예들이 역사 속에 정말 많고 비슷비슷하게 독재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왜 그런 말로를 알고 있으면서 또 똑같이 독재자들은 그렇게 하는지 참 이상하죠. 인간이란 다 자기 안에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탐진, 그러니까 욕망과 화, 분노의 그 뿌리는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 치심이죠. 자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세상은 다 비슷비슷하게 이 모양일 수밖에 없는가 봐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틀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의 이 세상의 주인인 그런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분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그 사람들이 이룬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선거하면 다 나 뽑아달라고 후보자들이 나서서 유세를 하죠. 그때는 온갖 공약을 남발하고 제일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권력을 쥐어주면 그때부터는 군림하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탐진치를 바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물에 불과하고, 우리 자신이 내면에서 이 자의식과 분노 혹은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그 사람들을 아무리 고르고 골라서 어떤 자리에 앉힌다고 해도 그 세상은 크게 달라질 바가 없어요.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을까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꾸려나가야 그래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된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리더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좋은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돌보고 이끌어가고 하게 될 거예요. 김재동이라는 코미디언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최근에 우리 정치원 시립을 하니까 정치 발언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코미디언이 정치 발언을 많이 하냐고 하니까 정치가 개그를 그만두면 나도 정치 발언을 그만두겠다고 또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에서 그 김재동 씨를 초빙해서 이런저런 대담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을 한 사람씩 평가를 해달라고 대부분 다 만나보지 않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안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아는 게 많은 분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재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분은 군대에서 보직이 폭파병이었어요. 폭파병은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다가가지고 폭발물을 매설해놓고 돌아와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터질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안희정 씨는 아주 섹시한 사람이죠. 미국의 오바마처럼. 그런데 비유하자면 화랑 같은 사람이에요. 화랑은 보기 아주 큰 사람이고 참신한 기대를 모을 만하고, 근데 화랑은 화랑일 뿐이죠. 왕이 될 수는 힘들어요. 그리고 반기문 씨는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유엔이 잡겠죠. 그렇게 됐어요. 또 누구 있네. 예, 이재명. 이재명은 사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이다 먹으면 시원하죠. 그래서 계속 먹으면 죽어요. 결론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제발 판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서서 나 대통령 하겠다고, 나 뽑아달라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어느 나라, 어느 선거나 투표에서도 다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심경이겠죠. 저라고 이제, 저 사람 잘할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기도 하고, 월표를 주어서 그 사람을 그걸 시켜보기도 하는 애가 있긴 하죠. 근데 되게 다 좀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됐을 때 많이 공부되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쪽이 별로 세계가 달라진 것도 없고, 오바마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서 그런지 그냥 미국은 똑같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밝혀진 막 끔찍한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오바마가 뭐 동성애자였다느니, 뭐 이런저런 비리 같은 게 많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 정치 뒤에서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하는 정보력이나 어마어마한 그 금권을 가진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죠. 있다고 할 때 그런 세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겉으로 드러난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정치가 잘 되면 세상을 제일 많이 그래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의견을 표출하고 투표를 하고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에다가 너무 지나친 환상적인 기대를 거는 것은 언제나 무모하고 배반당하는 꿈인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의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안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사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 좋아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느끼고 하는 그런 세상은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디다가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여기서 부처님의 결단, 그리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과거생부터 닦아온 그 복력이 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전륜 상황에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길을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 그 속에서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하고
더 좋아하고 한다고 해도 그런 세월이 결국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세상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게 몇십 년 안에 지나가 버리고 나면 나는 행복하게 살아서 이제 만족이야. 내가 죽는 것도 뭐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생활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만 살았다면 작은 고통도 더 못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대통령이 따로 태어나서 별로 모자란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본인이 대통령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려오라고 하는데도 여기 내려오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많은 비밀스러운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다 통째로 드러나서 본인의 자존심이나 지금까지 꼿꼿하게 지켜온 그 자기 이미지 이런 게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숙세의 그런 발언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이 세상에 대한 혹은 인간에 대한 그런 통찰로 이 세상에 전륜생망이 되는 길보다는 맨발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여기 떠들면서 나무 밑에서 자고 탁발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보여주신 거죠. 진실한 행복은 부강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내가 세상에 제일 가는 그런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또 사는 것이 어느 정도 고달픔이나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아나가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증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라고 직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불자들도 삶의 행복을 이 사회체제라든지 혹은 미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다가 걸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무모한 도박입니다. 그런 행복은 내가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마음 안을 보고 내면의 길로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말하면 탐진치를 여의고 내 안에 불성, 부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내 주변이 어떻든 내가 완전히 만족해하는 그런 행복이 가능해지고 그런 행복을 주위에도 빛으로 따스함으로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때 그날이 여러분들의 설이고 또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봄날의 첫 번째 날일 거예요.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알기가 어려워요. 좀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로 그래도 한국에 비교적 합리적이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일찍 생겨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나 북한이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좋은 선택을 하고 국민들의 그 희망이나 뜻을 끌어모아서 보다 더 분명하게 강하게 모두가 다 모든 나라들이 다 합리적으로 공존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 첫 단추가 이 땅에서 끼워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 속으로 또 빨려들면서 프라하의 봄이 소련의 침공으로 사라졌듯이 우리 1980년대 서울의 봄이 무참하게 쿠데타로 다시 사라져버렸듯이 그렇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계엄령이 선포될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세계 전체가 다 세계대전이나 복잡한 경제적인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되게 역사적인 격변기에 사람들의 뜻은 격렬한 반정부 시위나 어떤 때는 분신자살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뭐 감옥에 가든 고문을 받아 죽든 그 모든 고통을 불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금 더 민주화가 되고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자기 일상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온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미진하고 거기에다만 희망을 걸기엔 너무 암담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절대자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뭐 태극기 집회 하듯이 태극기 가지고 다니면서 집회하고 성조기 띄워놓고 집회하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집회하고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마음을 잘 돌아보고 내 마음 안에서 탐진치를 버리고 그때그때 내가 해야 할 바른 행동을 하면서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평화롭게 서로 존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신나고 가슴이 벅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리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때는 마음을 모으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상황이 진전이 되면서 청와대 안에 온갖 문제나 말초당토하는 일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런 게 사람들이 알게라도 되고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모아지고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어쩌면 많은 부분이 촛불 집회와 같이 평화적으로 우리가 우리 뜻을 드러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무수히 많은 그 독재나 혹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저항이 폭력적일 때보다 평화적일 때 훨씬 더 큰 성과를 순조롭게 얻어냈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뗄 부수고 모양으로 어떤 걸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원이나 희망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간다고 해도 그 기도가
밖에 누군가를 향해서 뭐 구세주나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청정한 참 자기 혹은 불성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나 자신 안에 지금 이 탐욕과 분노와 혹은 어리석음을 떨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가 먼저 알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밖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미래를 향해서 좋은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듯이 참다운 기도를 하듯이 자기 자신 안에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참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걸고 또 그것이 드러나서 이 모든 것을 하기를 스스로 일깨우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날이 결코 밖으로든 안으로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봄이면은 꽃 피고 새 오는 것을 찬탄하고 어디 봄맞이 가고 좋은 사람이랑 꽃 피고 햇살 밝고 한 어디 경치 좋은 데서 놀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어두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런 꽃놀이 할 생각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찬찬히 정신 차려서 한순간 한순간 바르게 마음 먹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봄이 오기 전에 땅 밑에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파리 그 새 움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꽃 망울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드러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봄인지 모르고 아직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달력보면 항상 입추는 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입춘이라고 하고 입추는 가을 오지도 않았는데 입추라고 하고 하잖아요. 아마 그건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깨어나서 이 땅 밑에서 뿌리나 또 이 꽃망울이나 새 움이 이렇게 봄을 일으켜 세우려는 그런 노력을 하듯이 우리가 이 시간 내에서 뒤따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머리를 붙들고 끌고 나가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밝은 쪽으로 따스한 쪽으로 그리고 지혜롭고 맑은 쪽으로 그렇게 키를 돌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비로소 봄이 영원한 봄이 올 것입니다. 자, 정신 차려서 이 새 시간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서로의 눈빛 속에서 희망을 보고 또 서로의 가슴 속에서 얼음이 풀려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봄은 관념 속에 혹은 내 안에만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봄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모두가 그 봄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봄 놀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도파림은 진리의 꽃, 연꽃
그 정신을 우리 안에 구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가자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적인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전적으로 이 자아가 있고 자아가 그전과 마찬가지로 중생심, 중생노름으로 흘러서 욕심만 부리고 화만 내고 주위에 갈등만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될 수 없을 거예요. 진리의 꽃은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야 피어납니다. 이 자아가 사라진 다음에 참 자기가 드러나서 그 향기와 빛깔을 주에 나누게 돼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져야지. 백설공주 계모같이 계모가 왕비같이 수술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마약이라도 먹고 나만 행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행복하고 다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에 원칙에 가까운 그런 소망이라고 해도 그게 실현될 날은 없어요. 근데 바로 내 안에서 이 나는 헛것이다. 하나의 미망이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들여다볼 때 그 과시된 자아가 죽고 그 죽은 바탕에 참 마음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바라던 바대로 또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그 속에 봄꽃처럼 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의 정신이 옛 조사의 가르침이 수처작주 이루는 곳마다 그 주인이 되는데 있다고 해도 그 주인이란 내가 나서서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대통령 돼야 하고 다 나만 보고 다 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그리고 포악한 그런 독재자의 마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먼저 버리고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걸음이라도 되고 내가 거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하더라도 몰래라도 그런 일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정토가 혹은 태평성대가 드러나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 진리의 길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또 우리의 위대한 스승들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복을 여긴다면 굳이 막 좋은 때가 와가지고 혹은 이 세상에 뭐 좋은 나라나 혹은 태평성대가 와서 그제서야 비로소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눈물겹도록 행복해지고 또 더 무엇인가 바랄 것도 없다라는 완전한 그런 행복의 느낌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참 행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